23장 26절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성경 여러 번 찾아야 돼서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한 번 더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억지로 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 지고 가야죠. 안 속으시네요. 억지로도 져야 하고요, 즐겁게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억지로도 지셨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한 50kg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도 50kg의 짐을 어깨에 메고 얼마나 멀리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 기도하신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 꽤나 한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열심에 비하면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죠. 간절히 기도해야죠. 예수님은 힘쓰실 뿐만 아니라 애쓰시고 그것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막 기도의 깊은 지경으로 막 들어가서 기도하면 몸에 막 불이 나죠. 다 경험해 보신 줄로 알아요. 그러고 나면 막 온몸에서 막 땀이 나고 정말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심한 에너지를 기도 가운데 사용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도 그 다음에 밀려오는 노곤함이 있어요. 영적인 평안함과 노곤함이 쫙 찾아오면서 그때 나도 모르게 잠을 탁 들자. 그러면 정말 꿀잠 자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정말 맛있는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잠은커녕 쪽잠은커녕 세 번째 제자들에게 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와 데려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처럼 끌려가가지고 새벽도 아니죠, 거의 동이 틀기도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정죄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빌라도에게 넘겨져 가지고 1차 신문을 받으세요.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이게 별로 종교적인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토스해버리죠. 헤롯이 평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나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오니까 여러 말로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 다시 토스 넘겨져 가지고 빌라도에게 2차 신문을 받으시면서
그 2차 재판에서 십자가형 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언도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형에 치여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짧은 구절입니다. 채찍질하고. 짧은 한마디지만 이 십자가 형벌과 함께하는 채찍질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여러분 이렇게 설교나 영상을 통해서 듣거나 보셨을 것이에요. 영화 Passion of Christ, 참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만든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는 것을 실제 고증을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짧은 영상이지만 좀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 Pare, prima sta fermo! Gusta!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Non fortius! Hiékant dit is discipline. Sedeți! Septendeți! Oamenii cinsti! Unde mi cinsti? Reginta lingua! Reginta sensu! Satis! Acto! No! 끔찍하죠. 이 당시에 채찍이 그냥 가죽으로만 된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동물의 뼈나 새twe각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탁 사람에게 감기게 되면 그냥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거죠.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 맞은 그 자리에 채찍질이 또 한 번 가해지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칼에 좀 베인 그 상처 거기에 어떤 뭐 옷가지나든지 또 뭐 다르게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데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예수님 채찍질 말씀드리는데 제 감히 송구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랬지만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제가 지금 평생토록 이 발톱이 파고들거든요. 제 오른쪽 발톱이 깎을 때마다 이게 좀 얼마나 신경 쓰이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수술을 받았어요. 마취하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할 때 몰랐어요. 얼마나 살을 팔았는지. 다 아물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발톱 주변을 그냥 얼마나 훅 풀어놨는지 그냥 상상만 해도 그냥. 지금은 뭐 고통은 없어요. 아프진 않은데 아직도 발가락 고기가 좀 너덜너덜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요 정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조그만의 상처 이런 것들만 가도 우리들이 정말 살이 떨리는 이렇게 긴장과 고통을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수없이 당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거반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 몸에다가 예수님께서 무게만 50kg가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려니까 이걸 잘 걷게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수차례를 반복하는데 아마 세 번째 쓰러졌을 때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기진해가지고 그때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그러한 상태로 끌고 간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했습니다. 맞으신 채찍질의 상처로 인해서 욱신거리는 몸으로 그 전날 밤에 한 잠도 못 주무신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자리에 쓰러지셨는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 시몬은 헬라식 발음이고요. 히브리식 발음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야곱의 아들 시므온.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과 시므온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의 제목과 라임도 좀 맞추고 첫 번째 예수님과 빌라도, 두 번째 예수님과 바라바, 오늘 예수님과 시므온,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출신이 어디냐 하니까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 구레네가 오늘날 지역으로 따지면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몬을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봐서 이 시몬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아프리카 흑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유대인들인데 거기에 흑인 하나 딱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쓰러지니까 그 자리에서 군병이 그 흑인을 잡아가지고 시몬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세워서 그냥 걷게 하고 그 뒤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 이 아프리카 흑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을까? 탁 지는 순간 마음 가운데 어이구야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막 즐겁게 지고 갔겠습니까? 처음엔 분명히 억지로 지고 갔지요. 추측이 아니고요.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채찍질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할 귀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십자가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험한 십자가잖아요. 우리 찬양한 대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그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무슨 십자가요?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편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하지 누가 험하고 거친 것을 좋아하겠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실 때 힘겨워하셨잖아요. 그 전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온몸에 책질로 욱신거리는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래니 이게 잘 지어지겠어요. 그래서 쓰러지신 그 순간에 대신 십자가를 지르고 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처음에는 분명하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선포가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학자들이 이 시몬에 대해서, 이 시몬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을 갖고 좀 막 연구하면서 구레네 시몬이야말로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본 증인이 되었다라고 추정해요. 저도 이 추정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께서 읊조리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거의 옆에 있는 사람 들릴락 말락 자기 혼자 독백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고, 누가. 또 예수님이 다 운명하시고 그 옆에 이제 오늘 토요일 새벽 때 예수님과 백부장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을 생각할 건데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걸 누가 듣고 복음서 기자들에게 증거해서 성경이 되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전달하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정황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에는 억지로 졌죠. 중간에 자세한 얘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정황상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언저까지 같이 갔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벌찍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있는데 그나마 요한 한 사람만, 나머지 제자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제살길 찾아서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백부장의 신앙 고백,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시신의 운반 과정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다 목격하여 증언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추정하냐면 이 흑인이었던 시므온이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이 땅끝으로 막 증거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중에 아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순서대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나바, 권위자. 그 초대교회의 권위자였던 바나바가 등장하고요. 그 바로 뒤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고요. 누구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에요. 니게르가 뭡니까? 니그로, 흑인인 시므온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이 시므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시므온과 동일한 사람이라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또 있어요. 이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막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누구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출신이 누구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구브로 출신의 초대교회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구레네 몇 사람, 그 중에 시므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고 시므온은 구레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전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거 대단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전진기지 삼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아가지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채찍질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15장에는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까요? 15장 21절 말씀. 마침 그냥 시몬이 아니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했습니다. 그냥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그 지역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 잘 모르는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우리의 지도자인 알렉산더와 루포야? 라고 하면 훨씬 더 현장감 있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박성종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박성종 씨? 한 3, 4년 전에 TV에 막 나와가지고 요즘 뭐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그 부모님들이 막 TV에 소개가 되잖아요. 박성종 씨 하면 저도 몰라요 누군지. 근데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종 하면 그 사람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제가 간단한 얘기를 들었지만 이 마가복음에 증거되고 있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헌신적이며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막 쓰면서 그 복음의 정수를 쭉 써내려가면서 16장에 가면 자기와 동역하고 있는 또 자기가 평소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 이름을 들면서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1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요.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과 함께 로마에 살고 있는 이 루포에게 또 그 어머니에게 꼭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 쓰고 있지만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 옆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 루포와 어머니를 문안하면서 잘 돌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예요.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와이프가 되는 거죠. 아내가 되는 거죠. 지금 구레네 사람 루포의 아버지인 이 시몬에 대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들인 루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 그 어머니는 그 전부터 믿게 되었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 여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긴밀하게 협력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알렉산더는 어디 갔냐? 알렉산더.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좀 바울의 사역을 막 괴롭혔던 인물로 등장해요. 아마 이 알렉산더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료를 보니까 1940 몇 년도에 예루살렘 고고학 발굴단이 지금 이 예루살렘 그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의 무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발굴해 가면서 옛 유적을 파헤치는데 그 무덤이 이제 한 상자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자처럼. 근데 그 상자 한쪽 면에 시므온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뚜껑에다가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라고 하는 기록이 발굴이 되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기 때문에 뭐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둘째 치고라도 성경상에 분명히 루포의 사역과 또 그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의 헌신적인 사역이, 또 그 시몬 그 자체의 이름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므온.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지켜보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그의 아내는 물론이고 그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로마에서 그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로마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추정입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주님의 제로 살면서 온 가족이 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 지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지로도 져야 하고요. 또한 즐겁게도 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힘든 정신과 육체 속에서도 억지로 지고 가시면서 그의 속마음은 어떠세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흘려 죽어야 인류 대속의 구원의 길이 열리니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엔 억지로 지고 갔죠. 어찌 보면 영문도 모르고 지고 갔을 거예요. 내가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도 아닌데 하필 나, why me 하면서 퀘스천을 찍고 십자가를 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저분이야말로 나의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함께 사역하면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 제가 참 평소에 즐겁게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송가 513장인데요.